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계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지금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던 사건 중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보는 기사예요. 요한복음 20장 지금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뭘 했나 보니까 그 생명 회복의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십시오. 샬롬. 야, 여러분 유식하십니다. 지금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 휘민, 당신에게 앞에 있는 에이레네 평강이, 평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평강을 인사부터 하셨을까? 사실 얘기는 답답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시신까지 없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생명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속에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며칠 전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갑자기 가운데 탁 나타나 서셨어요. 예? 이게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역사가 부활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어쩌면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엠마오를 향하여서 지난주에 걸어가는 두 제자를 얘기했잖아요. 글로바와 한 제자. 그 제자하고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집에 유하여서 식탁에서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없어졌다. 그 시간쯤 될지도 몰라요. 예. 우리는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이하게 바라보는데, 요 19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두려움과 평강입니다. 우리 자녀들 자라날 때 보면은 가끔 아이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죠. 저 어려서는 막 천둥치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천장이 얇아가지고. 예? 예. 또 그러면 막 번개불 하듯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 막 그런 게 나타나면요, 뭐 낙뢰 이런 거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뉴스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누가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고, 예? 벼락 맞아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거기 깔려 죽었다 그러고, 이런 말도 옛날에 했어요. 우리가 조심하라는 얘기겠지, 자녀들한테. 그러나 조심한다고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벼락이 어디 떨어질지 누가 알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평강이 없었습니다, 자라나면서. 뿐만 아니라 경쟁 시대를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데, 이제 자녀들이 많아서 지금은 여기 서근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반, 그것도 뭐 2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를 적게 낳고 인구 절벽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때는 열 몇 반이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반에 70 몇 반, 80, 거의 그렇게 기억해 제가. 선생님이 출석 부르다 보면 5분 지나가.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그런 학급에서 저희는 공부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예? 잘 돼서 1등 하나 있는데 1등 지키려고 불안하고, 예? 쫓아간 애는 이겨먹으려고 그냥 그러고, 너 언제나 요이 땅이야.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 선착순이 있고 말이죠. 뭐든지 하여튼 경쟁이 참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조용히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두려움의 반대 개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문을 닫았다. 생명이 회복되는데 가장 장애되는 것들은 닫힘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닫혀 있는 것, 돌무덤.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 것, 지난주에 보았던 엠마오 두 제자. 닫혀 있으면요, 생명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려워요. 생명의 주님이 옆에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닫혀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다고요. 사실 그 두려움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잘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저는 키르케고르를 들고 싶은데 조런 키르케고르는 5월 5일 날 태어났습니다. 예. 근데 그가 그 불안 또 이 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할 때 동물하고 비교해서 동물은 자기 본능을 따라 살면 된다. 근데 사람은 그와 달라서 실제로 삶의 깊은 곳에 있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서요. 사람이라 하면 그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줄 안다, 즐길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사람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투표하는 것처럼 뭐를 정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회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에 대한 자의식이 생겨지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본능을 따라서 하던 선택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물어요. 묻지 않고 해놓고 꼭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내 선택인 것 같지만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이게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가보면 피동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선택한 거 아니면 타율에 의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최고의 정답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샬롬으로 인사하기 시작한 그 자리에 계속하신 일들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주님이 아마 상처를 보여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것을 좀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지 이거 진짜 예수님이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기쁨. 그 기쁨도 세상에 개그 콘서트 보고서 웃는 그런 즐거움이겠어요? 이게 비교 같아요, 여러분. 잊고 잊어먹는 즐거움이에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기쁨이에요. 그거면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쫓아다녀서 예수님이 이렇게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과 전혀 달리 예수님은 몇 번 예고하셨어요. 내가 못 들은 것뿐이지.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흩어질 것 같아. 두려워서 문 걸고 이게 모여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선언하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다 소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치고 뭘 전수하나 보면 참된 기쁨과 상관없는 곳에 너무 땀을 많이 쏟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하는 아이의 이야기는 그런 어른의 이야기는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얘기 여러분 하루 종일 한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애를 막 슈퍼맨을 만들려고 그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 뭐 다 그랬으면 좋잖아요. 뭐든지 100점 맞으면 좋잖아요. 그죠? 특별히 손주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머니를 막 여시더라고. 어이구 용하다 그러면서 막 용돈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복된 길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정말 영적인 기쁨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교회 학교 가면 그만이고 안 가도 할 수 없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교회 학교 표로 컸어요. 교회에서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매번 정답이 내게 있지는 않을지 몰라. 그러나 물어봐야 되는 거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 제가 정말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기뻐요. 그게 올해 우리가 회복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터에 보내시고 사랑의 능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회복 아니에요 지금? 그런 기도는 교회 학교에서 클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큰다고 제가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싶으시면 영혼을 키울 수 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맞는 말 하시는 거 하나는 교회 학교의 수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치 대형마트가 구멍가게를 다 잡아먹는 것처럼 큰 교회는 시스템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편하게 가서 그냥 아이들 거기다 맡겨놓고, 큰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 학교가 돼요. 투자도 막 하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는 교회 학교 할 생각도 못 해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중간쯤 되는 교회는 하면 될 텐데 하자니 좀 그래, 버거워. 큰 교회 하는 거 다 하자니 얼마나 힘들어요. 작은 교회처럼 안 하자고 그럴 수도 없어. 우리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는 언제 해야 되나? 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7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사역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늘 기도하거든요. 말할 것 없이 교회 학교가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10년 되게 100년 되게 언제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때 안 해놓으면 직무유기예요.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시스템이든 인력이든 뭐 재력이든 뭐 뭐든지 간에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가 어린이 주일만 아니라 365일 내내 그 자녀들에게 그런 기쁨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레미라는 여자아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대요. 12살이 됐는데 아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학교에다가 의무교육에다 집어넣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그 반의 아이가 18명, 그한 20명가량 됐던 모양이에요. 선생님의 이름이 더리스 밀러라는 선생님인데 반에서 다른 아이들은 정상이니까 잘 배우는데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수업이 잘 안 돼요. 수업 시간에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냥 몸을 흔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동물 같은 소리를 우 하고 내고 있고 다른 아이들이 다 방해되지 않겠어요. 미션 스쿨이었나 봅니다. 교회 주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밀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활을 얘기하고 싶어서 가르치고 싶어서 계란을 큰 이만한 계란, 빈 계란을 만들어 간 것을 사다가 하나씩 나눠주면서 부활절이 되면은 숙제다.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서 그 속에 담아가지고 오렴.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속에다 꽃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꽃이 씨가 있을 때는 그게 생명 같지 않지만 나중에 꽃이 피면 아름답잖아요. 생명 표현이 됩니다. 어떤 아이는 나비를 잡아왔습니다. 예? 애벌레 때는 그게 생명 같지 않은데 나중에 아름다운 나비가 되잖아요. 이런 꽃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열면서 그래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그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하다가 걱정이 되는 것이 제레미가 뭘 했을까. 내긴 냈는데 실제로 제레미 것을 딱 열어보니까 속이 텅 비어 있더래요. 얘가 또 오늘 숙제를 안 해왔구나 생각돼서 선생님이 조용히 내려놓고 그 다음 계란을 열라고 하는데 그때 제레미가 손을 들어요. 선생님 왜 제 계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더래요. 밀러 선생님이 당황했습니다. 네 계란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랬대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더래요.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맞는 말이다. 예수님의 무덤은 왜 비어 있었을까? 제레미가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이게 말 자라나고 게으른 아이가 장난꾸러기 아가 와서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임기응변을 하다 그러고 꿀밤을 줘야 될지도 몰라. 근데 제레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선생님과 반에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기쁨이 거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제레미가 세상을 떠납니다. 제레미의 관에 빈 계란 19개를 놓고 장례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전 이 얘기 들을 때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제 혼자 영생 얻고 끝나는 거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역과 옆구리와 손을 다 보였을 때 그들의 기쁨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상처 중에 상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부끄러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시고 내게 생명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영혼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생명 회복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순종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은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보내세요. 예?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내세요.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어디 멀리 가기도 하고. 선교사들 같으면 그 보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왜 그런 짓을 하니?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지경에 가 있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낑낑대고 그 고통 아주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원시시대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가가지고 고생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회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 거룩한 일터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들이 왜 갔냐 그러면요, 주님이 보내셔서 갔다는 거예요. 물론 보내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고 어느 만큼 전략 전술도 다 짜야 되고 가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계속해서 후원하고 그러려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주님이 보내시지 않고 가 있는 것은 사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한번 정직해 보세요.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와 계세요? 아니면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거기 와 계세요?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어.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우리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것들이에요. 이건 말로 안 됩니다. 사명에 순종하느라고 부모가 불편했던 것을 자기들이 체험해 봐야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에 서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생겨요. 요즘 아이들은 선택 쉽게 합니다. 찰나 문화에 익숙합니다. 아닌 건 금방 아니에요. 걔들은 내려놓기도 쉽게 해요. 그러니 앞선 세대들이 복음 붙들고 교회 붙들고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했던 것이 있어야 다음 세대한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말하지. 나는 얌체 중에 얌체를 살고 나는 면류관만 따먹으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말해요? 좋아하는 것만 하고.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아들로 나서 불편한 게 참 많았어요. 불편한 것 중에 불편한 게 우리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의 눈이 불편했어요.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알아봐. 자라날 때 말이에요. 왜?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분들은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들이네 그러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유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하면 아버지한테 누가 될까 봐 이런 생각도 있고, 예? 이럴 땐 좀 모르고 지나가 주면 좋은데 꼭 표를 내요. 아이고 목사님 아들 아니야 이러신다고. 예? 그 교회는 교인들도 많아서 또. 근데 제가 어느 때가 돼서 자라나면서 이런 교육학 이론을 보았어요. 제임스 답슨이라는 교육학자인데 이런 설명해요. 아이들한테 평평한 넓은 운동장에다가 공 주고서 놀라고 뛰어놀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뛰어놀더래요. 그래서 어디 발자국이 갔는지 그걸 다 찍었어. 그리고 넓이를 이렇게 재보았어요. 그 다음 날 그보다 훨씬 더 넓게 울타리를 쳐주고 똑같은 애들한테 가서 뛰어놀라고 공 주고 했더니 애들이 훨씬 더 넓이까지 가서 놀더래요. 거기 울타리, 이게 교육이에요. 예? 울타리 끝에 가서 보면요, 이게 왜 더 못 가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야, 거기 이상 가면 안 돼.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너를 지켜주는 곳이야. 이게 네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야.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고 엄한 데 나가가지고서는 이리한테 물려가고 나중에 상처 입고 돌아와서 질질 울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오로지 순종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목표 향해서 걸어가고 집중하는 거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르치나?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고 가르칠 방법 없습니다. 쟤 봐라, 저분 봐라, 우리 장로님 봐라, 잘하시지 않니?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나중에 장로 되면 할게. 그래요, 애들이. 우리에게 울타리 같고 굴레 같지만 그게 정말 생명의 회복되는 자리라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책임이 없는 자유가 있어요? 그건 방종이지. 제멋대로 하는 거지. 동물과 다름없지.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못하나?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후에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는 집 크게 지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져야 되겠지. 예? 그 교회에서 감동 나와야만 교회 아니에요. 시키시면 해야 되겠지. 그러나 대통령 선거 하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성령 받은 다음에는 나에게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 회복된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샬롬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마지막 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용서의 역사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교회가 용서의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의 권세가 있습니까?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맨날 법꾸라지한테 속았다 그러지. 예? 법을 아는 사람은 같은 죄를 짓고도 조금 덜 벌 받는 모양이에요. 예? 그 사람 정말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는 행위라기보다는 존재에 가까워요. 그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가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사람,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려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용서의 사건이에요. 보냄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정복이나 하고 남 괴롭히기나 하고 내 이득이나 챙기라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가정일까? 서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전쟁터를 치르고 있는 어머니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느라고, 아빠도 있었거든요. 이 집에는 아들이 셋인데 셋을 잘 돌보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금방 제게 이러세요. 둘은 내 아들이고 하나는 남의 아들입니다 그러대. 나 말 배웠어. 아, 그게 남의 아들이로구나. 보니까 그래, 내가 난 아들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그죠? 게다가 그 오가동아 키우는 자식들 어느새 후덕 커가지고요,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 된다며. 평생 왼수 그 남자는 끝까지 내게 남아서 끝까지 시켜먹고. 네. 근데 이게요,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용서해 주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 깨어 있어야지. 아내가 그렇듯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용서의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타협을 가르치고 어떤 방법을 가르치고 처세를 가르치고 부드러움과 예절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소셜라이즈드, 사회적으로 어떤 살아가는 방법을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이 사람이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냐,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죄를 사함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냐, 흔적이 있는 사람이냐. 경쟁사회의 결핍 중에 하나는 수용, 이게 모자라요.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도태시켜버리니까 정죄합니다. 또 용서의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했지 최선을 다한 후에 그를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들이 상처를 만들고 나중에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이 용서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랄프 존슨 번치라는 분이 계신데 1904년에 나서 197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흑인이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한 흑인 가정에서 났는데 12살 됐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1년 만에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병사를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2살짜리 아이의 손을 꼭 잡고서 말하기도 힘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랄프야,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너한테 물려줄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이 말한 것 한 말 꼭 나랑 기억하고 약속해야 돼. 너한테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믿음 잃지 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잃으면 안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증거는 기도란다. 엄마가 너를, 어린아이를 놔두고선 가는 게 마음에 안 됐지만 이 유언이에요. 어머니의 유언. 믿음 잃지 말라. 기도하고 살라고. 할머니 손에 가서 그 아래서 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난한 환경,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할 때니까 학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지만 때마다 어머니가 마지막 나에게 준 말, 믿음 잃지 말라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라고. 잘 참고 이겨내서 명문대에 진학한 다음에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외교관이 되는데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요. 195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타는데 그때까지 흑인이 탄 적이 없어요.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돼요. 저는 샬롬 얘기하면 이분 생각이 자꾸나. 예? 그분이 그 샬롬을 위하여서 얼마나 두려움들이 많았겠어요. 문 걸어 잠그고 살아야 될 상황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고난의 가시밭을 가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불안했을까. 기쁨을 살았다고, 이 사람은. 또 어머니에 하셨던 그 말씀 하나, 믿음을 잃지 말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렴. 그 말씀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놀림도 많이 받았을까요? 그가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하나님께서 사하실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서 골마요. 나도 못 살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오랫동안 마음에 든 거 있죠. 그때 네가 그랬지. 우리 교도 63년이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보면 있어. 네. 아니에요. 그렇게 갈 일 아니에요. 생명이 회복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복된 부활의 역사가 성민교회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들에게 공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